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3장 말고 앞에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기준과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10계명 두 돌판을 받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셔서 이거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는 그 제작 과정, 아론이 입게 되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밑에서는 형 아론에게 당신의 동생 모세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앞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달라라고 해요. 보여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은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들 다 가지고 와라. 부어 만든 게 뭐죠? 금송아지입니다. 현대판 금송아지를 놓고 그 앞에 절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건데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귀한 이 패물, 보물을 가지고 빚어서 만든 걸 섬겨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벌벌 떨게 만들어요.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과거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몇몇 분들은 과거에 섬기던 우상, 과거에 믿고 따르던 그 어떤 것을요, 내려놓지 못해요.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부적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요거는 3만 원짜리 부적입니다.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소원 성취 부적, 만사대길, 금전재물, 마음안정, 이런 부적을 팔아요. 그래서 원래 어떤 목사님이 1,000만 원짜리 부적도 있다고 해서 제가 1,000만 원짜리 부적 했더니 안 나와. 그거는 따로 가서 용한 분한테 받아야 되나 봐요. 이런 부적들을 사가지고 지금도 쿠팡에서 팔아요. 그렇게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여기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봐,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이걸 못 버려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거 못 버리는 분 계시면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버려 드리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두려움 없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부적도 있더라고요. 돈이 쌓이는 부적. 아무리 써도 돈이 쌓임. 재밌죠? 지겨워하면서 돈을 막 치우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적을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두려움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무섭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다가도 그 감정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문제 앞에 서면 찬송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다 들어달라고 요구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요,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그것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모세가 십계명투 돌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깨뜨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내 앞으로 나와라. 그 셋째 아들 레위 지파가 나중에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론과 이 모세도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죽여요. 엄청난 죄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요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 많이 상하셨어요. 많이 상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유하고 마음이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좀처럼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요? 섭섭한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상 계속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너무나 개탄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지?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희와 언약을 세웠으니 그 언약을 지키기는 하겠다. 근데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니 그렇게는 하겠는데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그것만 알아도 좀 쎄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느낌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언약은 지키는데 함께하지 않겠대요. 상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인데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 이 엔젤이에요, 천사입니다.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보통 하나님은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은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딱 이제 선을 긋는 것 같아요. 딱 선을. 32장 7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느껴지세요?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안 가겠대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네 고집 진짜 세. 고집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죠. 말 안 듣는 아들들, 지질이 안 듣는 아들들, 이 녀석은 어딜 갔다 와야 돼?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군대를 가서 한번 그냥 실컷 좀 구르고 떼굴떼굴 좀 구르고 와야지 정신 차리지. 이거 안 되겠는데. 군대를 갈 때 또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또 울어요, 그죠? 가야 돼 하면서 또 막 울어요. 그래서 또 갔다 오면 애가 막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그죠? 이제 훈련소에서 딱 훈련 마칠 때 가면은 애가 그냥 차렷 딱 똑바로 하고 막 뭐 정상 이 녀석이 정신을 좀 차렸구나. 이제 군인밥을 먹더니 이제 엄마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알고, 막 휴가를 나오면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막 군대인 줄 알고 벌떡벌떡 일어나요. 막 제대하잖아요. 제대하고서 오래 못 가요. 제대하고 한 달 가면 오래 갈 거예요. 또 군대 가기 전의 모습으로 또 다시 또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어른이 되셔도 고집이 너무 세잖아요. 고집이 세요. 그럼 우리는 보통 막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지겠지. 왜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일을 겪으면 보통은 겸손해지고 힘도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숙연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뭐래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안 바뀌어요. 뭐라고 하죠? 참다 못해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자칫 너의 고집,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진멸할 것 같아서 너희와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요 악과 패역을 그대로 두지 않는 분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이 조금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런 거 그대로 두고 보는 분이 아닌데 왜 지금은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고요. 원래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 외에 다른 이성에게 곁눈질하거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 갑자기 불이 나고 레이저가 나가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들어야 정상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 이게 돼요? 마음이 넓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이성을 만나도 저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요. 저는 전혀 사랑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질투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분이 나고 질투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끙끙 앓고 마음이 상해서 알아눕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겁게 받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딱 긴장이 쫙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외모도 아주 멋지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조물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지낼 때는 소유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지냈는데 누구보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누구보다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종인데 자신들이 오히려 주인의 소유된 개념인데 주인이 나를 버리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라고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주인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으로 쩌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셔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 보석들을 다 요구하고 가지고 나오게 하셔요. 22장 35절 3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얻게 된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모든 걸 얻고 누리고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고플 때는 그냥 삼시세끼 먹는 것만으로 좋겠는데 이제 소유해 보니까, 누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없을 때는 하나님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바닥일 때 한쪽에 애 들쳐업고 애 손잡고 추운 겨울날 나와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빈손이었던 우리에게 하나 둘 소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둘 내 소유가 채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했던 마음이 점점점 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유가 생길수록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아론에게 바쳐서 송아지를 만들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저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진심은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멋지게 펼치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무엇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며 하나님이 상심하신 겁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꾸미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소천하시거나 장례를 치를 때 보통 꾸미지 않죠. 막 화려하게 꾸미지 않죠. 최대한 검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조객들을 맞이하죠. 왜요? 슬픔 가운데 있거든요.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분노를 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내 소유, 내 물질, 내 명예, 내 경험, 내 인맥, 내 친구 의지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지, 저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지 스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유에 있습니까? 누리는 명예와 지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있습니까? 부모님입니까? 한번 곰곰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과감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 인도하는 사회자들이 이렇게 그냥 채널 고정해달라는 지금 광고가 1분짜리가 나올 건데 1분 광고 나올 때 다른 데로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 채널 고정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